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는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고구마 전도왕으로 이렇게 알려지신 목사님이시죠. 그러나 그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또 오래 되셨습니다. 벌써 고구마 글로벌 미션 대표로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 사역 가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섬기시는 사역도 최근에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십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전화 드렸을 때, 연락 드렸을 때 흔쾌히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김기동 목사님께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들 오늘 그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박수하면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팬데믹 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많이 지쳐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런 갈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막판에 좀 지나가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긴장 놓치지 않고 또 모두가 건강하게 이것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한 16년 전에 임마누엘 교회 부흥회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목사 되어서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찬우 목사님이 헤브론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제가 부흥회 하면서 저 목사님이 혹시 어떤 교회를 가든지 저 목사님이 가면 참 불러주면 가고 싶다 이런 사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 불러주면 못 가는 거고 가고 싶어도 불러주니까 아이고 때가 왔나 보다 싶어서 제가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또 내일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이니까 토요일 날 뭐 여러분 새벽기도 있겠지만 또 새벽기도에 이렇게 강사를 생각하셔가지고 새벽기도 부흥회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제 시차가 3시간 차이기 때문에 이제 새벽기도 5시 뭐 6시 하면은 LA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또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만 또 이렇게 강사를 위해서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집회가 실제는 부흥회는 주일까지고 그 주일 오후부터는 세미나인데 실제 부흥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흥회는 이제 3번밖에 없으니까 조금 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나눌 것인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도 괜찮겠죠? 1시간 안에 마칠게요. 네. 또 이 거리에 또 가셔서 또 이제 또 주무시고 또 내일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려면 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조금 뭐 오바되면 오바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금요일 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렇게 사모에서 나왔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눈을 보면서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해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너무 잘 나오셨어요 할 때 요거를 압축해갖고 바르르 떨어 그냥 너무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시죠. 너무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목회한 지는 11년째예요. 11년 전에 LA에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게 뭐 좀 분리하기가 그렇지만은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개척해가지고 인원이 너무 없고 교회가 힘들면 성도 힘들고 목사 힘드니까 한 3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우리 성도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좋은 건강한 교회로 같이 가서 우리가 한 3개월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빠지자. 그렇게 하나님이 막 그까지라면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인 교회 없는 도시에서 개척한다. 그 다음에 수평 이동은 절대 안 받는다. 이제 그 두 개를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나 교회를 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타주에서 오는 일꾼들은 너무 very welcome.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말 교회를 못 정해서 아니면 교회를 쉬고 있든지 상처받아서 주저앉아 있든지 하는 영혼만 그래도 허용하자 해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년째까지 왔습니다. 정말 뭐 생각하면 기적이고, 그런데 그 11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성숙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16년 전에 전도사 때 여기에 부흥에 온 것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게 선거 생각하면 그때는 철없을 때다. 그런데 부흥의 강사로 초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눈꼬리가 내려가고 나이 들어서 처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이제 늘 미소가 있고 또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11년 동안 계속 말해준 게 있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면 목회 뭐예요? 너는 사랑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랑만 해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보니 지금 목회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건방지게 주제 넘게 11년 해놓고 목회란 무엇인가라고 지금 이 순간에 말한다면 10년 뒤에는 또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말한다면 목회는 기다림이다. 기다려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으니까. 골수 불교인 저를 기다려 주셨으니까. 그리고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 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왜?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믿음이 큰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좀 작은 것 같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다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초신자가 예수 믿는 믿음이 그게 다예요. 30년 되신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게 다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초신자가 예수 믿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가는 거지, 처음에는 조금 받았다가 나중에 많이 받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똑같습니다. 체크 10만 불짜리를 3살짜리 아이한테 주었습니다. 종이 조각이죠. 장난감이죠. 찢을 수도 있죠. 근데 얘가 크면서 중학생이 됐습니다. 10만 불이 크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10만 불 체크는 똑같아요. 근데 쓸 줄 몰라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10만 불은 유용하게 쓸 돈이죠. 그런 가운데 그 10만 불이 3살 때 받은 10만 불이나 지금 10만 불이나 차이는 뭡니까? 이 10만 불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용되어진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예수 믿는 초신자의 예수 믿는 믿음과 30년 되신 목사님의 믿음과 그 믿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기에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큰 자라 하는 것은 믿음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내 여건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 놓아버리면서 주저앉아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속고 있는 거죠. 사실 주저앉아 있고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냇가에 굉장히 물살이 센 냇가를 아빠하고 건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죠. 그래서 아빠 손을 꼭 잡았어. 그리고 이제 건너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갖고 아빠 손을 놔버렸어요. 끝까지 붙잡았어. 근데 아빠 손을 놔버렸어. 그럼 떠내려가고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떠내려가고 있어요. 보니까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네. 처음부터 내가 아빠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맨 처음에 내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로 떠내려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떠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인 싸움이다.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냐 나냐? 물질이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면 난 성경 아직 잘 모르고 아직까지도 나는 연약하고 나는 크게 모자란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예수 믿는 믿음에 동일한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온 것인데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젊은 청년들 보면 답답한 게 뭐 이렇게 제가 잘나서 뭐 그렇게 답답한 이런 것보다도 영혼을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 청년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 자체는 몰라. 엄청 답답해요. 저 집사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흐르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오고 있다는 걸 몰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건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솔직히 지금 비즈니스 하는 분들 팬데믹이 와서 엄청난 걱정이 있고 막 했지만 그래도 풍성하게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팬데믹을 통해서 PPP 론 해갖고 빚 갚은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막 이렇게 생고생을 해서 자식을 키운 것 같지만 지나와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 고백하는데, 그러나 지금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눈에서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은 행동과 말과 관계 없습니다. 환경 관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받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받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동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죠. 왜? 내보다 잘나고 착한 사람 예수 못 믿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못됐는데 예수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특별한 선택인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박수를 쳐 주셔야 합니다. 여기가 지금 불이 끄면 깜깜해요. 깜깜한데 촛불을 10개,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를, 촛불을 10,000개를 여기에 켜놨다. 환하겠죠.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겠죠. 근데 아침에 태양이 떠버리면 촛불 10만 개라도 태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둠을 밝히는 거 박수를 치주셔야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괜찮습니다. 사회가 착한 일 많이 해야죠.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착한 일 많이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은 안 된다. 촛불을 여러 수십만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태양 앞에 서는 것과 똑같아. 아무 표시 없다. 착한 사람 어떡합니까? 죄 안 짓고 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럼 지옥 갑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해적선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해적선 안에서 식당에서 너무 막 해적들한테 밥 잘해주고 막 너무 착해. 막 반찬 더 주려면 더 얹어주고 막 너무 착해. 그 해적선 안에서 너무 착해. 해적이잖아. 그렇잖아요.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받았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주신 믿음으로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을 가진다면 그것은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이꼴 to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수고를 영어로 찾아보면 조금 이해를 가는데 labor of love라고 돼 있어요. 이 LOL, 이 청년들 저 게임 하는 거 롤 있죠? 그거 아닙니다. 예. LOL, labor of love. 그런데 이 labor가 원어를 올라가면 이런 말을 하면 참 바로 이해가 가는데 그런 말은 못 하겠고,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고생하는 거예요. 중노동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올 때 생고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이 생고생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왔어요.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데 생고생을 하는데 그 생고생이 내 힘으로 내가 만들어서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고생한 그 사랑이 지금도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수도꼭지 턱 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수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는 수도국에서 다 만들어서 관통해서 우리는 털어버리면 하면 되는데, 전기는 전기회사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우리가 전기를 시절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하려니까 됩니까? 안 돼요. 이러니까 이 주인 싸움에서 져버리네. 그리고 믿음 자체도 흔들리네. 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만 내가 쇠가 빠지게 정말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건 내가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고생하셔갖고 내려온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가 되어서
그냥 털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장구냐 말이. 장구는 게 뭐냐, 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목사로서 엄청 답답해. 마치 세상에서 몽고 반점, 애들이 그 시퍼런 애 태어나면 히퍼에 시퍼런 거 몽고 반점이면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의학새가 새라고 우기고 끝까지. 의학새는 억새풀 사투리거든 의학새. 근데 새라고 우긴대. 봤냐 하니까 봤대.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까마귀보다 좀 작았다고.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우긴 게 있어요. 나는 그 미국에서 30년 살았던 우리 친구의 말을 그냥 믿은 거지. 그 친구가 내 궁금했어요. 야, 고요대하고 가요리하고 어느 것이 크냐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요리가 조금 크다는 겁니다. 고요대보다도. 그렇나? 그러고 나는 당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지. 가요리가 고요대보다 조금 큰 겁니다. 봤냐 했대. 그래서 나는 안 봤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나. 고요태가 영어로 가요리예요. 영어로 발음을 하면 가요리예요. 원래는 가요티인데 가요리 이렇게 하는. 가요리가 고요태예요. 이거를 이게 뭐 그런 거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계속 기회를 준 이 기회를 잡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자꾸 알아가는 과정이 이런 집회예요. 이런 집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못 나오는 사람은 사정이 있죠.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정말 못 나오는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생고생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중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지체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만 물어봅시다. 이렇게 보면서 네 생고생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이 고생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진짜 거짓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거짓 없는 사랑, 가식 없는 사랑, 그 거짓 없는의 항상 수식어가 거짓 없는의 사랑의 수식어는 하나님 사랑의 아가페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에 거짓 없는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문장이 형성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오빠가 내한테 사랑하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까? 변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서로 의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오빠와 자매는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만든 사랑은 거짓이다. 오래 못 간다. 언젠가는 변한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억셉트한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권세가 있어. 권세.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엑수시아는 남을 살릴 권세를 말해. 목사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나 몸이 아프고 이런데 내가 남을 살릴 권세가 있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 사랑에 억셉트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권세가 있대요. 어떤 권세가? 남을 살릴 권세가 있대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남을 살릴 권세. 아무것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뭐 할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한테 왔다면 내가 예수님을 억셉트 했다면 남을 살릴 권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즉시 성령이 함께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임하는 것 따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수정하십시오.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거한다는 거는 이 같이 산다는 게 dwelling이라 하는데, 그거를 같이 그러니까 부모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오래 같이 있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의 임재와 내주가 함께 포함이 돼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따로 막 방언 터져야 성령 세례 받는다. No way.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예수 믿으면과 동일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말이에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는 파생된 단어가 두 가지인데,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내믹.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폭탄을 발견했는데 큰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화약을 넣고 그냥 터뜨리니까 그 큰 바위가 깨졌어요. 이 깨진 이 파워를 어떻게 이름을 붙이지? 성경에서 찾았어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거기에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상용어로 사용되어지는 바람에 나중에 자기 재산을 다, 다이너마이트로 벌은 재산을 다 헌납하면서 노벨상을 주기로 이제 유언을 합니다. 자, 남을 살릴 권세가 있고 그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이 다 다를 거예요. 직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권세가 있고, 남을 살릴 권세가 있고, 그 권능, 이 권능이 뭐냐? 세상을 이길 힘을 말해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힘이 예수 믿으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남을 살릴 힘이 있습니다. 얼굴 보니까 안 믿어진다는 표시인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억셉트하면, 내가 아무리 유학 시즌에 힘들고 외로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쪼달려도 거기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그 청년은 살아나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없는 것과 똑같다니까. 장롱 면허와 똑같다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근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이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심플한데, 현실을 보면 권능이고 권세고 이런 거 삶에 잘 안 보이고,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구리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니 삶의 가정생활은 안 믿는 자보다 더 하잖아요. 이 진짜 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목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목사, 내가 목사 맞나? 정말 이 자괴감, 괴리감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스로 갇혀갖고 그냥 내성적인 사람은 다 카톡에서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잠수를 한 6개월 타요. 이런 아까운 웨이스트 타임이 계속해서 진행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절대로 이단으로 가지 않는 한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떠내려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막 그냥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민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무기력해요. 팬데믹이 있으면서도 그렇고 너무나 무기력해요. 현실적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삶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제가 근본적인 원인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만 말을 하라 하면 딱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놓친다는 게 그럼 뭐냐? 제가 왜 이것을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리냐면 저는요 2001년도에 미국을 왔습니다. 2001년도에 집사로서 미국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오기 전에 물불을 안 가리고 전도한 사람입니다. 뭐 전도를 많이 했다 작겠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막 그냥 무당촌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무당촌에 그 전도해갖고 한 사람 전도해봐야 우리 교회 나올 것도 아니고 그거 말라고 전도합니까? 그런데 무당촌에 전도하러 갔다. 왜? 무당 세계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뭐 얼마나 핍박이 많죠. 그런데 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 그리고 나중에 너무 자주 가니까 친해졌어요. 무당들하고. 그 무당들이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느냐? 놀랍게도 무당 10명 중에 7명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이 전보러 오는 겁니다. 전보러 오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 시편 잠언 말씀을 펴놓고 밑에 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잠언 말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툭 던져주면은 예수쟁이들은 복채가 많이 나온대. 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거든. 그리고 이게 저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래가지고 막 복채를 엄청 준답니다. 그래갖고 10명 중에 7명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전보러 온다는 게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뭐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뜨거워가지고 그때는 사업을 2개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 2개 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다 하니까는 하나님이 네 내일 하나 알았다. 내가 네 일 해줄게. 막 크게 막 성장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이래요. 너무 젊은 사람이 사찰 집사로 온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 그래서 나는 사찰 집사 아니고 안수 집사인데 사찰 집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뭐 구전 일 막 하고 혼자서 막 청소하고 막 뭐 어디가 언제 가나 항상 있고 뭐 노인네들 뭐 이렇게 노인 대학을 하면 우리가 10,000명이 넘은 교회라 뭐 행사가 많았거든. 노인 대학 하면 그 앞에 늘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찰 집사인 줄 알았대. 근데 회사 2개 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 제 얼굴 보통 뭐 얼굴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갖고 아무리 해갖고 5m 가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1400m 가버려요. 덤으로 편성해서 쑥 앞으로 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너무 막 뭐 하는 가운데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로. 안수 집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적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집사로서는 최초로 종교 비자를 받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뜨거울 때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종교 비자 줄 때 그 대사관에서 그랬어요. 네가 최초다. 네가 최초다. 집사로서 최초다. 그리고 9.11 테러 2달 전에 미국이 9.11 테러 무역센터 무너지고 나서 미국이 힘들어서 지금 부시 대통령이 각 대사관마다 아침에 조창기도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 우리 기도 모임 하는데 네 서류를 봤는데 네가 이벤젤리스트더라. 그래서 네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공식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사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기적이죠. 그러면서 네가 미국 들어가서 우리 미국 살려줄래? 살려줄 수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나는 아무 의미도 없이 뭐 그렇게 하겠다, 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왜 3년짜리를 했냐? 5년짜리 종교 비자가 있는데. 나 몰랐다 그랬더니 그럼 5년짜리로 지금 바꿔줄까?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DHL로 이제 비자가 나갈 거다 하면서 접수가 돼가지고 네가 여권 보내줄게 하면서 네 안에 아이들 저 앉아 있는 쟤네들 맞다. 뭐 그냥 사진하고 비교만 딱 하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냥 받고 들어왔어요. 집회가 3년 동안 밀려 있는데 그것 결정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보다 먼저 가갖고 죄송합니다. 다 집회 취소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뜨거울 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여기 이제 딱 볼티모어 베델교회 와서 사역을 하려고 딱 하는데 교회가 영어를 너무 잘해. 저는 영어 뭐 배운 거 뭐 한국에서 배운 영어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미국 기업 대상으로 했거든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모임이 암참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미상공인 연합회 한국 지부예요. 암참의 업서버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제가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그 사람이 나의 수준에 맞게끔 영어를 하신 거야. 여기 본토에 오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못 알아듣어 하나도. 그리고 또 볼티모어 베델교회가 이 뭐 전부 다 유학파들 뭐 오래 전부터 오신 분들이라 가지고 영어를 너무 잘하고요. 식당에서 이제 원탁에서 이렇게 밥을 드시는데 6명, 7명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서 전부 다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1세입니다. 근데 영어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으러 하다가 주눅이 확 드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뭔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들어봐도 안 들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역자로 왔는데 이거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주눅 들은 거죠. 엄청 뜨거웠습니다. 막 권세 권능 다 있었어요. 남을 살릴 권세, 시쭈구리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이랬는데 그때부터 쪼그러들기 시작하고 그게 뭔데? 뭐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건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나 쉬운 단어를 모르니까요. 예를 들면 처음에 뭐 새벽기도 같이 저 메릴랜드는 뭐 저기 연방 정부 공무원이 많고 출근하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식당이 아침 6시 반이면 다 열어. 예.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뭐 프랑스 식당 가고 뭐 멕시칸 식당 가고 이태리 식당 가고 막 그 장로님들이 막 그렇게 아침을 사가지고 그냥 사역자들 같이 막 가고 그랬어요. 저도 묻어가지고 막 가다가 그게 뭐 시키는 거 보니까 뭐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같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 보면서 please 이 그림대로 요거 달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same thing 뭐 이렇게 하고 이거 무슨 어떻게 시킬까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 며칠 가보니까 그 패턴이 있더라고. 딱 물어보는 패턴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파악했어요.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 자신 있게 아주 전통 미국 스테이크 집으로 모시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웨이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슈퍼 샐러드. 나는 큰 사라다인 줄 알았어. 야, 슈퍼 샐러드. 야, 웨이터가 계속 물어. 슈퍼 샐러드. 야, we gonna share. I need another plate. 야, 슈퍼 샐러드? 야. 이러니까 이제 웨이터가 이놈 못 알아듣구나.
그래갖고 천천히 말하는 거야. soup or salad.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근데 그 앞에 한국에서 오신 분이 나를 위로한다고 나도 수프 사라다인 줄 알았다. 그 뒤부터 미국 식당 트라우마 있는 거지. 뭐 언제 무슨 말이 또 어떻게 나올지. 제가 이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이 40년 전에 나도 그랬다 하면서 그러면서 웨이터가 soup or salad 하는데 특별한 거 시키기 위해서 or please 그랬다는 거야. 뭐 이런 에피소드. 그리고 뭐 또 이게 뭐 갑자기 출장 가라고 해갖고 급하게 공항 나갔다가 아틀란타를 가는데 급하니까요. Where to sir? 아틀란타 막 40분밖에 없어. 아틀란타. Pardon me? 아틀란타에 say again. 아틀란타. What? 아틀란타. 이 아틀란타를 못 알아듣네. 그러면 아틀란타. 이 뭘 어떻게 해야 되니? 못 알아들어요.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답답하니까 너 어디 가냐? 아틀란타니까 매니저가 You gonna to Atlanta? 애를 몇 명 낳는데? 애를 몇 명 낳아서 애를 낳나? 시애틀. 이런 것들이요 막 힘들더라. 물건을 사러 교회 직원하고 갔는데 와 마지막에 교회 카드를 내갖고 하는데 지코 플리즈 지코. 나는 지코가 뭐냐? 집 코드야. 지코. 응? 돈 내는데 니 뭐? 지코. 응? 돈 냈잖아 내가. 옆에 교회 직원이 집 코드 말씀하라고. 만만한 게 맥도날드라. 그러냐면 맥도날드 가면 넘버 5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넘버 5. 너 드링크 뭐 먹을래? 콕. 근데 나오는 거는 커피가 나와. 지금은 내가 콜라 시켰는데 니 왜 커피 주냐? 바꿔라 이랬는데 그럼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때는 콕을 시켰는데 커피가 나오니까 커피를 받아가지고 내 속으로 콜라 시켰는데 그리고 할 수 없이 커피 마시고. 이런 하나하나 조그만 것이 주눅 드니까요. 여기는 영어 다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앞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인도한단 말인가. 이 주눅 들고. 두 번째, 장로님이 어느 한 장로님이 나만 만나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만나가지고 언제 한국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 아니 장로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때요 싹 돌아서면서 저한테 가슴 아픈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게 뭐냐? 수준을 알아야지. Oh my goodness. 수준을 알아야지.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집사였잖아요. 안수 집사. 그리고 풀타임 간사로 왔으니까 지금은 생각하니까 목회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 과정이었는데, 훈련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는 에이 때리치우고 그냥 가자. 이게요 성격이 내가 뭐 답답하다고 여기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나. 그러면서 수준을 알아야지 하는데 내 속으로 네 수준은 그러면서요 그 장로님을 팍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제 계급장 떼버리고 뒤로 데리고 갈까? 막 이런 생각.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가 담임 목사가 나를 초청했으니 담임 목사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지. 하나님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담임 목사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지. 내가 참자. 이 참자가요 삭히는 거거든. 이거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야. 이 참은 게 이게 오래 참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참자. 이거 죽겠는 거예요. 근데 만장일치로 당회원 20명이 만장일치로 나를 초청했는데 왜 저러지? 나중에 보니까 만장일치가 아니야. 10대 12야. 10명 찬성 10명 반대야. 근데 목사님이 반대하면 그냥 접어버려. 그 다음에 다음 달 당회 때 또 내놔. 반대했는데 그럼 또 반대 찬성 나눠줘. 그럼 또 접어버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내놔. 네 달째 그렇게 내놓으니까 찬성하는 장로님이 반대하는 장로님에게 그냥 찬성해라 그냥. 왜 찬성하냐고. 9.11 테러 나가지고 지금 테러 났는데 저 관광비자도 안 나온단다. 근데 집사가 종교비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네가 찬성하면 우리 전부 다 만장일치로 찬성했는데 이제 종교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 아니냐. 오, that's a good idea.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찬성했네. 근데 이게 떡 받고 들어왔네 지금. 얼마나 나를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제가 답답해갖고 새벽기도에서 저는 통성기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한 30명 모이는데 이렇게 가갖고 기도를 하려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또 방해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참으면서 한 기도가 이 정도예요. 이러니까 옆에서 누가 툭툭 치면서 장로님이 한 분이 다 들려요.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도 뭐 소리도 못 내고 있다가 딱 말씀만 마치면 다른 방에 가갖고 문 잠가놓고 주야! 고함을 질렀더니 갑자기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다 들려요. 그래. 기도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옷장에 들어갔어요. 우리 집 아파트 옷장에 들어가갖고 옷 싹 다 드러내버리고 거기에 교자상 펴가지고 내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말해가지고 이제 뭐 답답해서 있나 옛날 성격으로 뭐 답답해서 있나 그냥 한국에도 지금 말할 것 많고 그런데 그냥 가자 뭐 여기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우리가 거지가 막 여기에 뭐 답답했다고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여기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그리고 내가 이런 거에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그냥 가자, 여보 가자. 뭐 아이들 조금 영어 맛 좀 보고 그냥 가. 이렇게 말하려고 이제 마음을 딱 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집사람 미국 엄청 좋아하는 거야. 여보 오늘도 건졌어. 그래 뭘 건졌어 하니까 마샬. 나는 마샬이 뭔지도 모르고 뭔데 했더니 여보 250불짜리가 40불 한다는 거야. 나는 40불 쓴 걸로 보이고 저 사람은 210불 건지는 걸로 보이고. 이래가지고 미국을 너무 좋아해. 혼자서 은행 트고 혼자서 저 운전면허 지가 해갖고 받아오고 뭐 혼자서 다 해. 누가 막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혼자서 미국을 너무 즐겨요. 영어는 쟤보다 훨씬 잘해. 문법은 틀려서 그렇지만 막 왔다 갔다 너무 좋아해. 우리 아이 중학생 초등학생 왔거든요. 중학교 미국 오기 전까지 학원 12시까지 다녔어. 근데 여기 와갖고 아침에 7시에 가고 오후 2시에 오거든. 아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불안하고 이러더니 나중에 너무 좋아해. 초등학교 A, B, C, D 전혀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딱 입학시키면서 백인 친구 3명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 너 어떻게 데리고 왔냐니까 한국말로 가자니까 오더라 이거야. 그럼 집에서 뭐 그때 일본에서 뭐 닌텐도 뭐 게임보이 그거 가져왔거든요. 한국에서 그거 막 자랑하면서 하니까 너 이거 해봐 이러니까는 미국 애가 우리 애는 한국말로 너 이거 해봐. 그러니까는 미국 애가 야 I try 하면서 막 그리고 운동을 막 이렇게 잘하고 막 이러니까 막 친구가 많아지고 애들이 막 천국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이거? 이거 내가 혼자 이거 삭혀야 되는 거예요. 종교비자 당사자 R1, 가족 동반비자 R2. R2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R1은 전체적으로 종교 거기에 종사해야 되고 R2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R1 힘들어 죽겠어요. R2 너무 부럽습니다. 교자상 펴놓고 옷장에 들어가고 스탠드 하나 켜놓고 막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왜 보냈냐고.
나 할 일 많은데 여기서 이게 지금 뭐냐고. 도대체 이게 한 달, 두 달 이게 뭔 짓이냐고.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나 여기 못 살겠다고. R1 진짜 힘들다고. R2 너무 부럽다고. 근데 R1이 R2 될 수 없고 R2가 R1 될 수 없으니 그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23장을 쭉 읽는데요.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저한테 들리는 게 제 가슴에 분명히 들려주셨어. R1 힘드나?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R2 부럽나? R2는 너무 부러워요. 정말 나 할 수만 있다면 R2도 하고 싶어요. 나 R2 너무 부러워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잊지를 못해요. 내가 R1이야. 그러니까 너는 R2지. 이게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저 이 R2를 보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과 연결이 돼 버리더라고. 그러더니 R2 Labor of Love잖아. R1이 생고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로 인해서 니는 R2를 누리고 있지 않아. 이게 확 오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도 아닌데 그냥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그 장로님 또 계시더라고. 은퇴하셔가지고. 담임 목사 몇 시에 나간가 시간 적어놔라. 그러고 저 몇 시에 들어왔나 뭐 신방 갔다 왔는지 어디 뭐 한심 자고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어이구 뭐 출근 시간도 아닌데 나오셨네. 언제 가실 거예요? 장로님, 제가 손을 딱 잡았어. 왜 이러세요? 장로님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빨리 나가게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약간 돌았나 할 정도로. 그 뒤부터요, 뭐 누가 뭐라든 영어 잘하든 못하든 그거 관계 없었어.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됐어. 그냥 막 혼자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막 그거 막 했어. 그리고 막 노방전도 하고 막 그냥 그때부터 전도 사역 그냥 제대로 했어. 그냥 다 잘된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후원자 그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저 신학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서포트한 분 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제가 이 간증해도 되죠? 하세요.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께 그거 얼마나 회개해가지고 하세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제 삶이 180도 제2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세요. 제 안수 받을 때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 그 장로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아무리 지가 뜨거워도 아무리 뭐 앞장서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저 무당촌에 가고 전도해도 어떤 상황에 바뀜이 있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복음 앞에 다시 서니까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심플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그냥 초신자의 입문서지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그거 뭐 복음 뭐 다 알지 하면서 다른 데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뭔가 다른 걸 비밀을 찾으려고 막 복음은 저 밑에 깔아놓고 그 복음 그거 뭐 그 기본적인데 뭐 그 복음을 소홀히 하고 그러나 여러분 초신자든 30년 되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든 복음은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기독교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도 복음을 되새긴 사람은 하루가 달라. 복음을 되새겼냐 이 말이죠. 복음 앞에 서 봤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앞에 서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부끄러워 shame 좀 이렇게 나는 내성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복음의 지정의,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껴서 내 거로 만들어서 생활에 적용하는 것까지,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복음의 방향은, 그것은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은 이방인의 총칭이죠. 헬라인. 그 복음의 방향은 내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이웃으로 방향을 가야 된다. 복음의 방향은 오늘 이 임마누엘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신앙생활 40년 하고 이 정도 됐으니 이제 봉사도 많이 하고 했으니 나 이제 조금 쉬어야지. No way. 복음은 그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한 3년 열심히 하고 조금 1년 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사해와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갈릴리 호수같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의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복음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복음은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해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신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침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아세요? 대묻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짠짠짠짠짠짠 시작하는데 한 20분 내지 25분을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기가 밝힌 사람은 25분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은 자신에 넘쳐갖고 25분을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조금 나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 정도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브로큰 복음이에요. 브로큰 잉글리시가 문법이 틀렸다 아니에요. 맞아요. 긴 문장을 못하는 거지. 브로큰 잉글리시는 긴 문장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가 못하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뭐 길게 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지. J.I. 패커라는 복음주의 신학자, 3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소천하셨는데 J.I. 패커, P-A-C-K-E-R, 패커. 이 J.I. 패커라는 분이 복음은 사람들이 온쪽짜리 복음이 있는데 반쪽짜리를 가지고 마치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온쪽짜리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반쪽짜리, 4분의 1쪽짜리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온쪽짜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4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뭐냐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해야 돼. 이 네 가지가 온 쪽짜리입니다. 전도 폭발, 사형리, 브릿지, 어떠한 전도 방법도 공통분모는 뭐냐?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뭐냐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딱 알아서 대답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은 변함없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은 그 사랑이 변치 않는데 내가 요동쳤구나. 오빠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자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알았을 때 나중에 오빠 감동해요. 2달 지나서 옆에 자매도 좋아하는 것을 옆에 자매한테도 잘해주는 걸 보면서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옆에 자매한테도 그러네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오빠가 나를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면서 또 알았어? 그때 또 오빠 이게 여러 수십 번 오빠 그래 결혼하는 거예요. 오빠는 변함이 없어. 지 혼자 지가 난리야 지금 지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 우리 상황에 따라서 지 혼자 난리야. 지 혼자 구멍 파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하나님 주여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 보십시오. 변함없는 변치 않는 신실한 그 사랑 앞에 내가 지금 아무리 혼자 있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 사랑이 버린 사랑이냐? 레이버 오브 러브, 생고생해서 주신 사랑. 십자가가 그 사랑인가? 그러면 줬다가 뺏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랑인가? 그 다음에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공의롭다는 것은 모든 죄는 다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인죄는 굉장히 큰 죄고 도둑질은 작은 죄다. 경범죄다. 근데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죄는 죄예요. 왜? 제가 표현을 하면 떨긴 뭐 어떤 잘긴 똥이나 뭐 된똥이나 물똥이나 뭐 설사나 다 냄새 나는 거 다 똑같아요. 하늘에서 보면요 초가상가이나 110층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55배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그 죄의 대가는 도둑질 해도 사형이고요, 살인죄 해도 사형이고요. 그러나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그것까지도 다 그냥 처형당하는 거야. 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 서면 당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를 해결받아도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용서의 은총으로 길을 열어놓은 것뿐이지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한번 서보세요. 겸손해집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공의, 이게 십자가에 다 있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 해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또 한번 비춰보세요. 그렇게 한번 리플렉션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는 절대 자기 어떠한 행동과 행위로서도 갚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는 그 인간의 입장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죄를 해결 못하는 아주 그냥 완전히 구제불능의 내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 보시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인간, 죄 없는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는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죄 없이 인간의 크레딧은 뱃속에서 10달을 키워야 하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인간과 인간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죄인이잖아요.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으로 와야 우리 죄 대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대속의 역할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죄가 없는 자라야만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인간이라야 되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것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 앞에 서보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없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구원자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합니다. 이 기도로 해서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 인간인, 예수님 예, 믿음의 복음은 이 하인예음 앞에 매일매일 서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분 서 있을 수 있고 5분 서 있을 수 있고 자주 서면 3분 만에 끝나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복음 앞에 서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 30년 40년 전생을 다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들먹거리는 목사님은 왜 그러는 거죠? 복음을 되새기지 않으면 그래요. 그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고 아깝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업체처럼 왔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분이 젊었을 때, 아니 10년 전에 엄청나게 온 생을 다 바쳐서 목회해놓고 복음을 되새기지 않으면 내가 바뀌어버려요. 매일매일 복음을 되새기지 않으면 교회에서 뭔가 자꾸 안 좋은 게 보이고 부정적이고 자꾸 뭐 그래. 복음을 되새기면 그냥 감사해.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예음. 모르시는 분은요, 복음하면 하나님 위로 보고 하나님 인간 밑에 다시 성천하신 예수님 예. 믿음은 가운데 복음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앞에 한번 서보시라.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집회 때 짬짬이 말씀드릴게요. 이 복음 앞에 서면은 그때부터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내 모르는 감사도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죠. 여러분 만약에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다. 그럴 때 건강할 때가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지금 이 순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죠?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이 차 타고 오셨을 때 아무 사고 없이 왔어요. 최고의 기적이죠. 어떤 사람은 차에 받쳐가지고 정면 충돌 났는데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서 폐차됐는데 나는 몸이 너무 멀쩡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야. 너무 기적이야. 맞죠? 기적이죠. 그런데 사고 안 나고 평상시에 차 폐차 안 되고 내 몸 멀쩡한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그때는 왜 기적이라고 말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막 좋아해야 돼요. 최고의 기적을, 사고 안 나서 이렇게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도가니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꾸 모태신앙들, 나는 뭐 간정이 없어가지고. 간정?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간정은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게 그것만큼 간정 어디 있어요? 복음을 되새기면요, 그때부터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게 돼요. 제가 이 찬양 중에 이 은혜라는 찬양 요즘 뭐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 은혜 가사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민 와서 이곳까지 와서 아이들 어떻게 키우겠나 우리가 그랬지만 아이들 다 장성하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우리 이거 찬양 한번 같이 좀 고백하듯이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찬양이 그냥 부르는 거하고 오늘 집회 가운데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지. 네. 우리는 무슨 사고 나고 뭐 막 이렇게 해야 그냥 멀쩡할 때 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거룩하시냐고요?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냐고 하는 질문에 내 마음에 자신이 없는 것은 왜 그렇죠?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자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의미는 신분의 거룩을 묻는 겁니다. 신분의 거룩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저 거룩합니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신분의 거룩의 확신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분의 거룩을 놓쳐버리고 생활의 거룩만 생각하면 판판이 다 넘어져 버려요. 복음 앞에 서는 것은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생고생을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그냥 밸브만 열어준다면 그 엄청난 레이버 오브 러브가 이웃에게 가는 기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준이라야. 생활의 거룩은 신분의 거룩으로 인해서의 시작이 되어야 성화되는 과정이 되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이 돼야지. 신분의 거룩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거룩이 시작이 되어야 내가 생활의 거룩으로 자꾸 이어지지. 이거 생각 안 하고 위에 수직적인 관계 생각 안 하고 자꾸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내 일만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삶보다 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그래서 나중에 두 손 들어버려. 그러면 뭐냐?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짓을 왜 내가 이 모양이 뭐지? 좌계감으로 그냥 주저앉아버려.
여러분, 이 은혜 가사대로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그것이 은혜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이 많습니다. 호떡 장사가 있었는데 호떡 파는 아줌마에게 신사분이 다가가지고, 아주머니 호떡 얼마예요? 1불입니다. 1불을 놓고 호떡 하나 싸가지고 주려니까, 아주머니 됐습니다. 호떡 많이 파세요. 그러고 가. 근데 그 신사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할 때 아침에 딱 1불을 놔놓고, 아주머니 오늘도 많이 파세요 하고 갔어. 너무 감사했어. 1불이지만. 그리고 또 와서 1불을 놔놓고, 아주머니 오늘도 많이 파세요. 그리고 1불을 놔놨어. 이거를 1년 내내 한 거야. 그리고 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해가 됐는데 그 아저씨가 또 나타났어. 또 1불을, 해피 뉴 이어, 올해도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하고 1불을 또 낳고 또 갔어. 그때 호떡장사 아주머니가 1불을 놓은 것을 가지고 그 신사분을 따라가면서 하는 말,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값이 2불로 올랐는데요. 감사를 모르는 기존 성도를 빗대서 하는 소리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는데 그거 모르고 더 달라는 거야.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더 달라는 거야. 여러분이 더 달라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대표적인 기도문이잖아요. 그게 7가지 중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다 영적인 기도 6개. 그것도 먹고 사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욕심에 대한 절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 뒤를 생각하면서 1년 뒤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 하면 1년이 돼버리는데, 그것이 10년이 돼버리는데, 그리고 아무리 사업 잘하고 우리 새끼들 건강하게 키워달라고 고생해도 우리 새끼에게 악한 영이 역사해버리고 시험에 들게 해버리고 하면은 모든 게 끝나버리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는 왜 못하냐? 오늘 본문 말씀이 3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그러므로는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두 주인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레벨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을 자기 당신과 재물을 동등하게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너무도 잘 아니까.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폴션이 49대 51로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51로, 재물을 49로, 그러면서 자꾸 옮기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니, 폴션을 자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평강이 올 거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붙잡아준 믿음으로 아마 계속해서 감사가 나올 거다. 그런데 물질이 계속 폴션이 많아지면 자꾸 가면 갈수록 염려하고 걱정할 거다. 염려 걱정은 예수 못 믿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입은 말해놓고 염려 걱정한다, 못 믿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어릴 때 키울 때, 이 초등학교 2학년하고 이제 6살짜리 남동생이 방에서 앉아갖고 둘이 손잡고, 누나가 6살 동생한테 엄마 아빠가 우리 키워줄 수 있겠어?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지금부터 우리 힘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엄마 아빠가 그 보기에 어떻겠어요? 물질을, 결국은 물질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물질이고 시험 받게 하는 것도 물질이고. 왜? 악한 영이 그때 쑥 들어와 버립니다. 왜 헌금 이야기하는데 시험을 받나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2세들은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세의 예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주일날 와서 커피 뭘 체크 쓰고 주일날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비슷한 거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토요일날 기도하고 헌금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니는 왜 작게 냈냐, 많이 내라, 그런 말 했나요? 예배 때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 청년들 회개해야 돼요. 1세들은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왜 EM이 독립회가 나가서 안 되느냐? 물질과 몸의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있다면 전문직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헌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런데 거기에 부모가 우리 아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안 하니까 그저 우리 애 새끼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좋은 거 내가 프로모션 해가지고 어쩌고 이것만 그거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기도하면 덩달아 오는 건데 왜 그걸 하세요? 부모가 등록금을 내줬는데 자꾸 애는 등록금 주시옵소서. 등록금 이미 부모가 내줬는데 등록금 주시옵소서. 이미 줬는데 다 줬는데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새끼 건강해 이미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조금 기도 내용 가지 좀 치세요. 그러면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는 것이 그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재물이 주인 될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포션이 많으면요 내가 다시 살아나요. 리바이벌 내요. 물질의 포션이 많으면 서바이벌 합니다. 신앙생활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리바이벌이 아니고 하나님은 리바이벌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도 혼자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포션이 여러분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포션이 자꾸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신앙인의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자꾸 관리하고 체크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 다음에 마이크로 매니징이 들어가. 그 목사님 이거는 왜 이거 썼어요? 저거는 뭐 했어요? 아니 그 부서는 왜 이래? 뭐 자꾸 이래? 뭐 자꾸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건강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같으면 목사부터 잘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은 좋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목회자 밑에는 좋은 성도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더 좋게 되고 복음을 되새기면 그렇게 된다는 27절에 보니까 염려 걱정은 백해무익하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근데 염려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대. 백해무익하대. 키 한 자라도 잴 수 없대. 여러분이 만약에 염려해서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자식은 염려대학 근심공학과 anxiety engineering 뭐 이런 데 가야 돼요. 아무 소용없는 거지. 내 병만 오고 내 수명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염려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자가 하는 건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 못 믿는 짓을 하면 안 된다. 부모를 믿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면 부모를 못 믿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딱 챙기면서 내 삶에 예수를 못 믿는 거죠. 그거는 문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안 믿고 있고 지식으로 믿고 있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든지
염려 걱정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오는 것도 즉시 물리치고 포션을 자꾸 염려 걱정 오면 이것이 또 시험 받는 거구나. 그러니 네 염려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 care for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을 되새기면 당연히 돼버려요. 복음 앞에 서면 돼버린다니까. 그게 처음에 복음을 되새길 때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른 스폰지였어요. 마른 스폰지는 물을 머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른 스폰지에서 여러분 봉사하느라고 신앙생활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 마른 스폰지는 이제 물을 머금을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복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해 자꾸. 그래서 흥건히 척축할 때 옆에 남편한테 부인한테로 자식한테로 먼저 흐릅니다. 이제는 삭히고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궈놨던 밸브를 열어버린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덤으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은 내일이 주어져. 그러니까 내일이 하는 건 내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none of my business. 염려는 하나님이 하신대. 우리 새끼 키운 거 지가 이렇게 키우고 우유를 어떻게 먹고 얘가 자라는 거는 부모가 하는 거지 얘가 안 한다. 얘는 주는 거 묻기만 잘 먹으면 돼. 그리고 감사하면 되고. 근데 애가 지 커가는 거 염려하면서 크는 애가 있어요? 왜 염려를 그렇게 하세요?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염려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삶이었습니까? 한번 고백하시고 스스로 물어보시고 오늘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인 예음 하나님 두 가지 사랑 공의 인간 세 가지 죄인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 예수님 세 가지 참 인간 참 하나님 십자가에서 대속 부활 믿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 영접은 예수 영접은 처음 믿을 때 영접한 건데 또 합니까? 아니에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컨퍼메이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하루가요 확 풀려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예, 이 가사대로 여러분 가사에 한번 집중하셔서 이 가사대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분의 내 상황의 어려움을 보면서 신분의 거룩이 확신이 오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믿음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믿음과 지금 믿음 동일하구나. 그러나 그것이 내 그릇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제는 더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아가야지. 그렇게만 마음먹으면 돼. 여러분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신 거,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만 알아라. 그러면 나는 뭐냐? 너에게 사랑만 하는 거다. 니도 성도에게 사랑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랑만 해라. 그 사랑은 네가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다. 너는 그냥 수도꼭지만 틀어놔라. 전기 다 들어온 거 스위치만 턱 올려버리라 그냥. 그런데 전기 만들려고 씨알이 돌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왜 다 만들어놔고 보내놓은 거를 닫아놓고 잠그고 있나. 그 내용이에요. 가사 집중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결단은 성령께서 행동하게 해요. 미리 행동하는 거 염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믿음 없이 염려로 살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순하게 복음 앞에 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듭시다. 손이 아플 때 옷 씻겨 놓을 때는 들 수도 없어요.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하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힘이 아닌 또 온 우리의 삶의 문장이 주어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을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매일 복음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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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 집회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권세와 권능이 있는데 이 권세와 권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본질 앞에 매일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금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 것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의 은혜에 저희가 푹 빠졌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실 것 같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내일은 8시가 아니라 7시입니다. 여러분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시에 내일은 집회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아니시지만 제가 인도하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장소는 이 장소는 아닙니다. 본당이 아닌 3층에서 내일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집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사모하시면서 다 함께 나와서 큰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신 역사가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